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고넬료의 모범적인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계급이 백부장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00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그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고넬료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으며 경건한 생활 또한 잘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는 부하들을 잘 다스리며 어떤 일을 구제하려 할 때는 앞장서는 그의 생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고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재산이 아닌 그가 가진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연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 역시 종들을 사랑하고 민족들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백부장들은 특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복해서 다스리는 백부장들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백부장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참으로 이스라엘 식민지로서 이렇게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지위도 있고 힘도 있건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 두 백부장들은 믿음이 탁월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고넬료의 백부장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던지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과 선물을 같이 받게 되었 내용을 성경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저 바닷가에 시몬 피장이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면 그 모인 곳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기회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경건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고넬료와 같이 쓰임받고 우리도 훌륭한 자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송받는 삶이 되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건하고 경외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생활은 겸손한 생활입니다. 분수에 넘지 않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는 바를 쫓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도 잘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불필요한 행동, 언어 사용을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 사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농담을 자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탈이 나서 속을 앓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도 농담도 생각의 차이 때문에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생각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극이 되면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생활 자체가 플러스와 알파에 경애하는 생활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른들을 잘 섬기면 또 가정에서 자식들을 잘 양육하면 평안하고 지속적인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경하는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고 그것이 말뿐이 아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머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면서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기준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소원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나는 이것으로 봉사해야 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청가다만 해야 되겠어. 나는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단합 예배 이런 예배는 관심이 없어. 그런 데는 참여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이웃에게도
가슴으로 사랑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에 대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넬료로 볼 적에는 자기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마음으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잠언 3장 27절 말씀, 내 소리를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물을 주었다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으며 헐벗을 때에 옷을 주었으며 목이 마를 때에 언제 주님께 물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과 교통하면서 내 이웃에 대한 구제와 내 이웃에 대한 선행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과 경외하는 생활을 연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한 구제의 손길을 통하여서 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행동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에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 속에서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고넬료는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남편과 아내가 왜 입을 다물고 서로가 등을 지고 살아갑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대화로서 서로의 의사의 교통이 되어지는 것이고, 대화로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이고, 대화로서 서로의 마음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가 있었고, 가늠한 여인과 대화가 있었고, 사마리아 여호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장으로 이렇게 한 장을 다 활용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뒤들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고 나쁜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거듭나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부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작동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위태한 시기에서도 다니엘은 시간을 들면 궁에서 나와서 자신의 집에 가서 통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는 단호하게 그 위협을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모두 죽이라는 어인이 찍힌 상하기였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단호한 신앙의 자세로서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염려 근심 가운데서도 다윗은 힘이 되신 여호와 주를 사랑하이다.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는 자요 하나님이여 피할 바이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에 대해서 예화 하나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배가 고파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때 들어서 일하고 일꾼들에게 점심을 내다주고 밥 광주리를 이고 돌아오는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그 여인에게 밥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아이고 일꾼들이 밥을 다 먹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지요? 하면서 잠시 생각하더니만은 머리에 이고 있던 광주리를 내려놓고 몸을 돌이켜서 그릇에다가 자기 젖을 짜서 그 거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지는 받아 마시고 백배 살해하며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 부인한테 물었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이름을 알아서 무엇합니까? 제가 당신을 배부르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에 줄 젖을 잠시 짜갖고 준 것뿐인데 그것으로 무슨 요기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부자를 거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안타깝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도 거지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청룡골 조씨 부인이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 사실이 한 사람, 두 사람 입을 통하여서 결국 시어머니에게까지 전달되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아이가 먹을 젖을 거지에게 주었다고 심한 구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후에 청룡교울에 암행언사가 출두하여서 조씨 부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씨 부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암행어사는 부인한테 나를 알아보겠소. 그러니까 부인이 멀그러미 쳐다보면서 모르겠다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암행어사는 말합니다. 내가 거지 같은 행세를 하고 배가 고파서 넘어져 있을 때에 당신이 광주리를 내리고 그릇에다 젖을 짜서 나를 마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암행어사가 되어서 당신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나의 시장길을 면하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내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크게 지하하면서 부인의 남편 조씨를 그 고을에 원룸으로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구제를 통하여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좋은 일도 만들어내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만 내 것을만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30배요 60배요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